장 전체 내용일 수가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세 절을 짜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한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 속해 있는 10절부터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우리가 잘 상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1절도 보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쓰였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이게 복이 있다는 말인가?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부정적인 말만 해도 못 참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권사하고 회장하면서 여기서 목회자 생활하면서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핍박과 욕을 받고 바가지로 먹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는데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왜 이 성경을 안 읽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2절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옆에서 혹시 나에게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면 안 되고요. 나를 욕하고 내가 예수님이 일 열심히 하는데 자꾸 오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하하 웃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라는데,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쥐꼬리만한 상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으니 하늘에서 주신 상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지 못하겠는가?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오해와 잘못된 신앙관을 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금식을 좀 합니다. 금식도 한두 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갖고 세 번째 끼에 가서 아주 폭식을 합니다. 야, 왜 금식을 했던가? 그래서 이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해야 이제 한 끼, 두 끼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금요 철야 기도를 해서 제가 이제 8시 반에 가면 새벽 4시에 끝냈습니다. 철야 기도가 금요일마다. 요즘은 이제 점점 변했죠. 우리 교회는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 많고 8시에 주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요 철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기도를 맡기기로 하는데, 근데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저녁 8시 반에 가서 우리가 찬양 인도하고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던가? 또 이제 설교를 주일날 아침에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는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원에 가서 주일날 새벽에 와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많아질수록 설교도 잘하고 많아질수록 주님의 상급이 있겠지 했는데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행주의. 우리가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떤 산티아고라든지 그런 데를 우리가 힘들게 밟아서 정상까지 가면은 뭔가 성자가 된 기쁨이 있는, 뭔가 일이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고행주의, 공로주의, 그런 것이 과연 고난주간에 예수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가? 아니오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할 때 아멘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것의 단서가 되는 게 빌립보서 3장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모두 받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모두 받기 위함이다. 고난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빌립보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다가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3장에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그래서 1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아니고 나는 뭐냐면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거기서 이제 표대 하니까 우리 아들이 취업이 잘 되는 거, 결혼하는 거, 우리 딸이 뭔가 일이 잘 되는 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이게 표대인 줄 알아요. 골. 바울이 얘기했던 표대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뭐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바울이 그걸 강조했던 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끝나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근데 뭘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꼴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교회의 일로 인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오해를 받게 되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너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길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받으려고 해요. 교회 다녀도 말 안 듣는 쪽으로 생활해야 되고 욕을 안 먹는 쪽으로 생활해야 되고 욕 먹으면 아주 집어던지고 내가 욕 먹으려고 했나?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상급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게 가보니까 아마 꽃반지 하나 주신 주님이 액세서리 하나 줄지 몰라요. 핀 하나.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60돈짜리 금을 가지고 이렇게 왕관 만들어 줄지 몰라요. 어떤 사람 뿌러치가 너무 무거워서 막 달아주는데 60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 때문에 고난과 오해와 핍박과 거스림을 당한 자들에겐 준다는 게 그 은혜가.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오해를 시정해야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요일 설교할 때마다 이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여러분에게 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거스림을 당하고 욕을 받고 하는 일, 그 삶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핍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 그 시점에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팡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책에서. 피레네 산맥, 그 피레네 산맥이 유럽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피레네 산맥 저쪽에 가니까 얼마든지 불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경상도 사람이 볼 때는 이분이 최고예요. 전라도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최고예요. 저 사람은 아니에요. 강원도에 가보니까 여기가 최고예요. 근데 충청도 가니까 이게 최고예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따른 의, 나는 오늘 핍박받았다, 나는 의를 위해서 오늘 고생했다 라는 보는 의의는 뭐예요? 잘못된 의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가 뭘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속이 있다. 자, 그러면 누구의 관점에서만 의의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나님의 한쪽 성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한자 성품은 뭐예요? 공의예요. 의로운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뭐예요? 뭘 받아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인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누구를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하면 누굴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의를 통한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보내신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그 11절에 가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건 예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예수 때문에 내가 뺨을 맞거나 예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거나 예수 때문에 내가 쫓김 당하거나 예수 때문에 내가 많이 속이 상한다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일하는 것 때문에 자꾸 고통이 온다 그랬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복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의로운 분이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의로운 행동을 하신 분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의 기초 되신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자체가 돼 주신 것, 예수를 위한 핍박, 그래서 추상적 의, 사회적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의 인격으로 인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첫 장에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물속에 같이 들어갔다가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죽었다가 물에서 꺼져낼 때 뭐예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욕을 먹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아픔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아무 방해받지 않는 교회를 좀 가고 싶다.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냥 돈도 안 내고 그냥 뭐 회장도 안 시키고 그냥 그저 뭐 청소도 안 시키고 그냥 주방에도 안 내려가고 그냥 아무런 욕도 안 받고 그러나서 오냐 하고 떠받침 받고 잘한다 박수 받고 나가 선물 받고 그런 교회를 다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격려할 게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주는 확신이 뭐냐면 개척교회를 섬겼던 분들, 아주 남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고생하고 예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던 분들은 그 상급이 엄청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예수 때문에 찢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가장 먼저 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전 그걸 보면서 이건 확실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의 필수 코스가, 의무 코스가 뭐냐면 예수와 연합된 자들에게 오는 거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이제 다음 주 공부하겠지만 교회에서 너희를 혹시 누가 핍박할 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핍박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를 핍박했던 것처럼,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뭐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권사가 됐다. 그제서야 목사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번에도 교육자 수련회 가서 개인적으로 많은 목사님, 수십 명의 목사님들과 밤을 낮에 계속 얘기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목회를 하고 있는지다.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지금 겪는 아픔들과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고난임을
다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이 성경 구절은 빠져야 돼요. 그럼 이 성경 구절은 다 빡빡 지워야 돼요. 성경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 18, 19, 20절에 나를 미워하는 같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일 때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가면서까지 화평을 깨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복된 진리는 이렇게 성경은 요약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예? 다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선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거물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수 때문에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겁이 들어가니까, 싸움이 들어가니까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걸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싸움을 주러 왔다, 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해요. 이건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식하고 아무런 갈등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가라는 말은 평생 안 할 거야. 11조 하라는 말은 평생 안 할 거야. 자식한테 용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주님 나라 갈 날이 다가와요. 아무 힘 없어져요. 부모가 나이 들면서요, 자식에게 소리칠 힘도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강제로 차에 태워서 데려갔죠, 교회를. 지금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눈치를 봐요. 아무도 안 그런 것처럼 바라보시는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을 폭로할 때 빛이 거부를 당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아벨은 누구의 핍박을 받았습니까? 가인의 핍박을 받았어요. 모세를 핍박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예요. 요셉을 핍박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보십시오. 모두 의로운 자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지지리도 못난 인생을 살았나요? 하나님이 가장 복된 상급이 큰 자들로 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겪는 죽으심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부활만 경험할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을 때 금수저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고통스러운 흙수저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금수저의 삶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이 가장 필요한 필수 코스임을, 복된 코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과정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핍박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시간이 많기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거짓 성도와 참된 성도를 구별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7장에 가서. 거짓 성도와 참된 성도를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연합된 자라면 고통도 같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오해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나를 왜 오해하냐? 왜 나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 교회가 왜 그러냐, 날 같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참된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으로 잡혀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황성희 목사님이 본인의 얘기도 했지만 인정 욕구가 목회자들이 되게 있어요. 성도들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싫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때는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욕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의로운 핍박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신 이 필수 코스를 거치지 않습니다.
토마스 왓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보리까지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하고도 식사 때 얘기했지만 부활절 날인데 교회 중직들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많이 나왔는데 교회를 이번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중직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일이 많은 거.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좀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오후 예배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직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맞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하고 살았는가? 욥은 이 시험에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기 원하십니다. 통닭이 되기 원하느냐, 독수리가 되기 원하느냐. 그냥 꼿꼿해 울던 닭이 닭으로 돼서 날지 못하고 그냥 날개만 갖다가 끝나겠느냐, 아니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그 사람이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 독수리로 키우신다 했잖아요. 독수리만 유일하게 태양을 보고 날아갈 수 있는 동물이랍니다. 석강교회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독수리로 키워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품을 빚어내기 위해서이다.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우리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핍박이 있고 왜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 누구의 성품입니까? 신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로 빚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더러운 찢기가 녹아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사생아를 탓하는 부모는 없다 그랬어요. 친자식만이 때리고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고통이 있다거나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가 할 때 여러분 한탄하고 무너지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잠시 동안 회초리를 들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71절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뭐예요? 유익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나에게 일이 잘 되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내게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기자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다네? 연단,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예요? 정금, 순금 권사님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순금이나 정금, 요즘 성경은 순금, 옛날엔 정금같이 나오리라. 깨끗한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깨끗해 보여요. 누구든지 가서 금이 나다든지 한번 이렇게 실수하면 굉장히 우리는 좀 못 참아요. 내가 깨끗한데 자꾸 날 같이 힘들게 하는. 근데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이 아직도 불순물이 많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못 참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돈 얘기만 나오면 못 참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문제만 나오면 못 참는지 모르겠어요. 집안 얘기만 나오면 왜 못 참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거 건드려도 주님처럼 환영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 불순물을 빼는 과정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결론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예수 이름 때문에 오해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결과가 뭘까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천국이 뭐예요? 저희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설명했죠? 5장 첫 번서부터 천국의 개념은 뭐예요? 미래적 개념보다도 뭐예요? 현재적 개념이 더 강하다 그랬어요. 미래는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들어가야 될 우리의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뭐예요? 우리 죽은 다음에 눈을 감는 순간에, 뜨는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미래적 천국보다 지금 사는 천국의 개념이 더 강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들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주님이 갑자기 설교 듣다가, 찬송 듣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권사님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막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적 천국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위로를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식사 한번 했다고 그랬는데, 그냥 목사님 한번 만나고 왔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모임 가길 잘했다. 내가 그 사람 만나길 잘했다. 그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특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권을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후사이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거절당할 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호하는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래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뭐예요?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불에 타지 않도록 그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 자, 천국이 이루어졌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때마다 우리가 갑자기 위기가 올 때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우리 자식 이 문제 해결될까? 어떻게 우리 가족의 이 큰 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겨내고 극복할 때가 많아요. 그때 뭐예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빨리 경험하게, 그걸 많이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남받는 자들에게. 미래적 측면에서 뭐예요? 주실 상급이 있다 없다? 있다. 크다. 상급이. 마지막 날에 아마 그 한돈만이 아닐 거예요. 60돈, 70돈짜리 아마 해갖고 여러분들 뿌러지 달아줄 때 이게 막 무너질 거예요. 무거워서. 목걸이 달아주는데 이렇게 다 달 거예요. 너무 컸어. 그거 좀 바라보세요. 석강교에서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바라지도 마세요. 어느 때. 정말 주님이 주실 게 엄청납니다. 횟수만큼, 무게만큼 여러분이 고통당할 만큼.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끝까지 팔지 않고. 끝까지 성도들 품에 안았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상급이 너무 크더라고요. 하나님은 현재적 측면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미래적 측면에서 하나님만이 준비하는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어느 누구에게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였습니다. 어느 기독교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냇가의 돌들은 소리 난다고 귀찮다고 치워버리게 되면 시냇가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귀찮다고 힘들다고 왜 내게 이런 것이 왔는가로 힘들 때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치워버리지 마세요. 피해 다니지 마세요. 그게 흐르는 그 돌들이 구르는 소리가 찬송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석광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오해와 고통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갖는 이 무거운 마음들을 주님의 찬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